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3월 17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있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들의 지은 죄로 이 하루도 볼 수 없겠지만은 택자를 위하여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심 속에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주여, 우리 흩어진 마음을 성령으로 정돈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참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 오케스트라에 찬양의 더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갈수록 신령하며 아름다운 곡조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해 중에 뜨거운 감동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모인 자들로
사람도 없나니 제사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망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중심으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믿습니다. 찬송은 기도요, 감사요, 고백이요, 말씀이요, 때로는 회개가. 우리가 가사를 되새김질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 오늘은 아름다운 목장이라는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바로 목독인 페두인이죠. 유목민입니다. 천한 그 직업이 천한 그런 태생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금도 국기가 육각, 그들은 별이잖아요. 다윗을 상징합니다. 신약을 기록할 때는 아브람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그의 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외우는 것이 바로 1장 또한 23장, 어려서부터 노래가 되는데, 다시 이 말씀 우리가 재조명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목장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족을 주는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목장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충족함을 다윗은 실질적인 내용이 노래한 거예요. 주를 떠나서는 충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만족하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아주 평안할 때에 시를 읊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에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기록했는데 얼마나 평안합니까? 바로 이것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 떠나서는 충만함도 없고 절대 만족함도 없습니다. 주 떠난 성도는 성공 같지요. 처음에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성공 같으나 반드시 실패합니다. 행복한 듯하나 결국은 결말은 불행으로 가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충만함과 만족함이 있는데 때로는 느린 것 같아요. 때로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주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내가 잘 부르는 찬송이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근심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다는 그런 글을 쓸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수도조원교회 성도들 이왕이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족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떠나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안 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곁길로 갑니까? 궤도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 안에, 오직 우리는 충족을 느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은 빈광야합니다. 모인 숫자는 2만 명, 3만 명이 모였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중에는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애들의 찬양을 참 좋아해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 대한 노래를 애들이 부를 때 보면은 아주 순수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신화도 이런 것들은 예화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빈 광야와 같이 참 메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적 외적으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바로 일백 씌운 3마리, 또 그 다음에는 또 배에 차고 넘쳐서 그 부근에 있는 배까지도 가라앉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첫째 보면 양식이 풍족하다.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의 모든 풍요로움은 푸른 초장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우편 쪽에 아주 양의 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찍어서 파노라마로
가져왔는데 필름을 다 가져가 가지고 종에서까지 가져가서 내 사진을 좀 잘 찍어야 안 찍어서 그렇지. 근데 나이 먹은 놈이 엎어지고 자처지면서 그런 게 찍는다는 게 품위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젊으니까 찍었는데 그 보면 실타래 같이 양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초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푸른 초장. 양떼가 그 풀을 뜯기 위해서 그 양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목을 양의 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타래 같이 길이 풍요로운 것입니다. 바로 풍요로운 양의 양식은 초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다. 그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는 그런 염려 속에 잘못되면은 세상 물질에 현혹돼서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세는 오직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오직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나도 노후대책 세워야 되겠다. 나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활에 염려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 안 해도 가책을 안 느껴요. 주일을 봄에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11조 때 먹어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특고같이 심판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 예수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꽉 차 있는 게 목사가 볼 때는 저 생활의 염려 그런다고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무릇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늙어서 돈 못 벌으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나 그런 염려 때문에 믿음 팔아먹으면 나도 망하고 자식까지도 메말라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세상의 지혜는 다 헛것이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니까 헛된 것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살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요. 다 어떤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육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제로 말하는 건 영의 양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다. 오늘날 영적으로 기근 시대 아닙니까? 아모스 8장 7절 젊은이들이 비틀거림을 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두 가지죠. 말씀은 있어도 귀가 신령한 귀가 열리지 못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했는데 그 귀가 열리지 못해서 못 들어서 바로 영이 죽어가고 비틀거림을. 두 번째는 오늘날 현시대의 말씀이 성경 중심이 아니야. 십자가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모든 말씀은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고스 예수님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어떤 철학적인 시대적인 오직 세상의 어떤 문학적인 이런 걸로 요리를 해가지고 오늘날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비틀거림을 치며 기근 속에서 그들이 좌왕우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교회는 풍요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항상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흥왕하며 말씀의 세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또 내가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오늘날 진리를 말하면 세상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증거되기가 어려운 시대에 묘연하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흥왕하며 세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 숫자가 더해지고 날로 교회가 굳건히 서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도 애영적으로도 오직 주 안에 있으면은 바로 양식의 풍요로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 생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반드시 시냇가가 있어야 돼. 2절 하반절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로. 성도나 또한 성도는 어때 보면은 양으로 비유했고 때로는 곡식이나 나무로 많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것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성도를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내와 같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졌다. 오직 주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은 바로 저주받은 나무지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한 자는 바로 저주를 받아. 건건한 땅에 또한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바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축복의 나무예요. 바로 양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기에 시냇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로다.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이런 충만한 삶을 우리가 경험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삶이 영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나 하지만은 우리는 저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사나. 저는 요즘 와서 그래요. 전부 만족을 얻어보려고, 위로를 받아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쫓아대 가봐도 만족이 있습니까? 오히려 상처받고 더 갈등만 느끼고, 그저 영화관에 앉아서 컴컴한 데서 팝콘을 먹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조금 재밌을런지 몰라. 나올 때는 허탈해가지고 인간 자체가 추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취해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또 애형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꿈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좋은 말씀,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저는 최선을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꿈이 이룬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 목표가 말이 그렇지. 참 돈 2만 5천 원 가지고 서울 올라가지고 그 가지고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잠잘 때 잠을 못 잤고 남들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놀러 다닐 때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한 시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크든 않지만은 그래도 최대한의 아름답고 참으로 성스러운. 또 수양관도 그래요. 제가 유럽에 그 전에 가보니까 애들이 에펠탑 밑에 어디서 잔디밭에서 뒹굴고는, 하긴 개똥도 있긴 있지만은, 또 이태리 같은 데 보면 그 잔디밭에서,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잔디밭 다 이렇게 금줄 쳐놨어. 금줄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는, 잔디 밟지 말라는 것이 팻말이 수십 군데 붙어. 우리 그런 데는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디 수련회 한번 가려면은 위험지구라. 갔다 오면 교회마다 사고가 나고, 그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저도 이 개척할 때 한가할 수 없잖아요.
들어가지 말라면 꼭 들어가요. 예, 여기 타경미 권사도 왔지만은 아주 못된 것들이거든. 예, 가지 말라면 교사라도 가. 예, 맨날 조마조마조마. 그래서 빨리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뭐 마지막 하늘공원 했는데 진짜 이제는 그것이 하늘공원이 됐어요. 진짜 아름다워.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나이 먹으면 죽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 선진들이 간 곳으로 나는 갑니다. 그러나 내 꿈은 여러분들이 그저 때로는 자식들하고 가서 찬양도 하고 거기서도 좀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음악하는 애들은 노래도 부르고 내 마음에는 연상이 그래요. 그런데 꼭 하던 짓도 멍석 펴놓으면 안 된다고. 자꾸 세상이 더 좋은 것이 많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동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이란 말을 쓴 거예요. 주 안에서는 세상이 더 화려한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무슨 만족을 취하겠네. 아, 좋다, 대단하다,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니까 또 이루어져. 이번에는 그 하늘공원을 이루는 것은 평생 묻을 수도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평생 할 수 없는, 왜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름에도 할 수 없는 거고, 왜 지금은 다 위성으로 보잖아요. 위성으로 정확하게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자, 이게 마귀 역사도 그만큼 강한 거예요. 마귀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참 잔디 입히고서는 우리 수도중학교의 만세를 평생 처음 3번 불렀지만은 제가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민망하고 내가 수집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무슨 교회라는 무슨 재산의 세상의 물질에 비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들이 와서 이거 100억 갑니까? 200억 갑니까? 저는 좀 정신 빠진 놈들이 교회 안에서도 절대 그런 거 계산하지 마라. 아멘? 이게 누구 재산이니까 무슨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그따위 때에 비교할 수 있느냐 이야. 어떻게 그런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야. 꼭 그런 소리는 참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인데 천국을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내. 그래서 보면 나야 갈 길로 가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손자들도 가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아름다운 목장에서 찬양도 하고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내 목표는 그거예요. 왜 목자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목자장이야. 그러나 목사는 목자야. 그래서 큰 목자라고 그랬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그의 밑에서 팔로 사용하는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로서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쁜 놈이지요. 나쁜 놈이지요. 목자가 아니지, 싹군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영적으로나 또한 내적으로나 아름다운 목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협력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진정한 생수가 있고 오직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이 있듯이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 3절, 바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다윗이 다룹니다. 그는 일개의 왕이었던 사람인데도 보면 항상 영적인 문제를 그는 내면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되면 영적인 것을 예면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요한 장로가 내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영혼이 잘 되려면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오늘날 육신의 건강관리 그것도 해야 됩니다.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병원 가보면은 별의별 육신의 관리법을 다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아주 주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저번에 아산에서 종합진단반, 아니 사과를 먹지 말라고 자꾸 한쪽도 먹지 말라고 그래. 다른 데서는 먹으라고 그러고. 예, 또 보면은 뭐 또 근육 운동을 가서 이 늙은 님이 70 넘은 님이 근육 운동한다고 맨날 눈 까고 뒤집어져고 엎어져고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라. 굉장히 육체 체력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또 그렇게들 살아가요. 그것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내 영적 관리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이 병들지 않았나? 내 영이 지금 잠들고 있지 않은가? 내 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육신 건강 관리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개 왕이면서도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항상 자기 영혼에게 자기 육으로서 그는 항상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또한 권면하고 노래하는 것. 그는 항상 이런 육의 영과 분리시켜 놓고 그는 영을 우선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현명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영이 병들면 다 병드는 거예요. 영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수도조합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로 영혼의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해도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가족을 깨우고 일개 왕이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요. 권력 다 가지고 있으면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얼마든지 그는 자기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럴 때 나더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가장 즐거워했노라, 가장 기뻐했노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에게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갈 때가 내가 가장 기뻤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수도조합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의 병든 자리에서 빨리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봉사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서만학교회는 가난해도 실상은 부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다 책망뿐이고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희들의 가난하고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할렐루야, 그저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지. 하늘이 닫혀있으면 되겠어요? 아방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우상을 숭배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다시 한번 살피세요. 내 영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참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 따라갑니까? 세상의 향락 따라갑니까? 경제인 따라갑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해 아래 일하는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오직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요, 권력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 것은 다 헛되도다. 그는 결론이 전도서 12장에 가서는 나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만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이 나에게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참 하루에 먹는 그 양식이 얼마입니까? 즐기는 것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임금도 그가 누린 모든 물질적인 것, 권력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금 이래로.
그렇지만은 그 결과가 다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주님을 섬긴 것만이 나에게 존재하더라. 할렐루야. 세상 권력이나 물질이나 명예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은 3, 4m 이상을 잘 못 봐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뿔로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입으로 물어 뜯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뒷발질도 앞발질도 못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양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아주 예민한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은 절대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항상 우리를 공의의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석가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요. 공자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그들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천상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예수님 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오직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축복의 길이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이 이르.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고 뒤로 돌이킨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고사되어 죽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직 끝까지 그 길을 간 자들은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이,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니야. 그래서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그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인도하심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안위가 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원문을 보면 어루만져준다. 자기 아기를 어루만져준 강아지도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목덜미 맞아주면은 눈치시 감고 그저 깊은 잠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아지라고 비해서 미안합니다. 개들이 낳을 때가 많아. 유기농 식품을 먹고 사는,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보면 참 고달픈 목회 생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일생 주를 따른다고. 그럼 어떤 때는 의분도 막 터지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면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 또 어떤 손길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는 내가 받은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루만져. 제가 아프다 이렇게 우리 안나가 아버지 아파 그거 주물른다고 주물러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원해? 손끝만 단데도 마음이거든. 그 위로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찮은 말 한마디지만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오직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또한 피눈물 나는 고난의 길에서도 그런 위로가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 안위라는 말을 어루만져 주신다, 쓰다듬어 주신다,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그에게 온전한 안정함과 평안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로를 항상 여러분들은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요. 얼마나 그 손길. 그래서 바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반드시 바로 이 목자에게는 지팡이는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 협곡에 빠졌을 때에 지팡이 구부러진 것이, 반드시 구부러진 것이 목을 끼어가지고 끌어온죠. 사랑과 보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양이 잘못 갈 때 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요. 성도는 양이라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를 톡톡 쳐가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치고, 때로는 물질로 몸으로 치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절대 말 안 들어요. 이리 쳐고 저리 쳐도 받아당기고 떠나지도 아니에요. 끝까지 다니면서 속색이에요. 염소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 잘못 갈 때도 있어, 잘못 생각할 때도 있어. 그러나 막대기로 우리를 칠 때는 빨리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떼들을 보세요. 양치는 개들 이리저리 멍멍이를 뛰면은 곁길로 가다가 다 모여들지 않아요? 다 모여들지 않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다 무조건 온전하게 가는 건 아니야.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떼를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때로는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채찍질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게. 그래서 마음이 안위를 얻는, 안위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안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 안에서 만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욕의 상이라는 것은 표창장을 말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잔치상을 말한 건데, 그 잔치상은 최고의 귀족에게 베푸는 잔치상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대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높이시고 대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을 베푸시오. 풍성한 잔치상,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심이, 바로 기름은 두 가지, 크게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성직의 직분입니다. 목사로, 장로, 권사, 집사로 모든 여러분들이 직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름을 발라서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높여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직분을 천사가 부러워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난 좀 마지막 주 저기 거기는 교회가 크든 안 해서 그런지 직분은 안 써요. 직분은. 그럼 내가 뭐라고 불렀어? 성도지. 장로도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직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직분을 써야 돼.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너 나 하지 말고, 그건 세상에 노가다판에서 하는 소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멘 앉는 거 봐. 꼭 그렇게 부르면 내가 그런 거 알아요. 직분 불러요. 아멘. 영광의 직분입니다. 의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장관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장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아.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교회 직분이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보면 세상에서 무슨 사장님 소리 들으면은 교회에서도 그지되고 싶어. 수양관 간서도 지가 오야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저 쪼다 같은 자식 지라고 하지. 그런 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야, 교회에서는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어. 그런 잘못된 감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짓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께 얼마나 귀중해요. 천사도 부러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저는 뭐 우리 딸만 내가 상은혜 집사하지만은 조연신이 모두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일이 간지러. 저번에 전다운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맨날 무슨 장로 다 장로라고 부르는 교회야. 그래서 김 목사 그렇게 하지 마. 그 듣기도 어색하고. 당신보다 나이 많은 장로들도 많아. 강대상에서 그렇게 사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진짜 붙여라. 그 얼마나 그런 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야.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성직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나에게 잔이 넘치나이다. 아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입니다. 만족의 잔입니다. 은혜의 잔입니다. 항상 여러분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빈대우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그를 대우하시며 축복의 넘치는 잔을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에 거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들 73억의 인구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거기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바로 누이신다는 것은 라바츠, 즉 평안해서 기빈으로서 모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자식을 잘 때 평안하게 눕는, 때로는 부성의 모성애를 의미했고, 또 한편으로서는 바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게. 그런데 그걸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꾸 애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처가 있나이다. 6절 보니까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내가 거할 처사로, 할렐루야, 변함없이 교회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안식처가 된다. 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목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작은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안에 충족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목장이 되도록 교회 위에 복을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회중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